할렐루야. 좌우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의 왕 솔로몬 이야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죠. 솔로몬이 지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원에 가보면 솔로몬 학원, 영재 솔로몬 스쿨 그런 얘기를 많이 붙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지혜왕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죠.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지혜를 가진 그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1000번의 기도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은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잘 판단하고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추적하시고 찾아내셔서 우리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몽땅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도 주셨고 더하여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맞는 삶과 하나님께 맞는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꽤 자기 이득을 위한 어떤 유리한 입장을 선택하고 점구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도 영광되고 모든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어떤 지혜일 것입니다. 이 기술과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뛰어난 일꾼 되게 하지만 지혜는 리더를 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꾼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리더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술과 지식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죠.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 가정과 사회와 사람 관계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교는 다 지식을 가르치죠.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기술이나 지식을 터득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것도 좋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또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지혜자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파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요즘은 지혜로 앱 하나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땅 한 평 없었고 돈 한 푼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펼쳐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기회가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믿음 속에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막 뭔가 수를 쓰려고, 그런 것은 빤히 들여다 보이고 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만들죠.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우리 모두가 다 바라옵기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요. 지혜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건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죠. 리더의 어떤 그런 것을 말하죠.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도 우리 가정에도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지구촌 324개 모든 열방 나라 가운데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득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의 지혜로 나의 인생이 살아가지도록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에게 아주 힘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창기였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우리의 눈이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창기들도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죠? 창기가 누구죠? 창기는 가장 밑바닥 인생의 사람 아닙니까? 오갈 데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는, 하룻밤 지나고 돈을 받고 사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의 향기도 없는 그런 어떤 여인이었죠. 하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왕 앞으로 오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됐다,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더 좋은 나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경호를 받지 않은 채로 임금 앞으로 가고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필요 없는 어떤 우파 좌파도 없고 진보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솔로몬 때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창기조차도 왕 앞에 서고 왕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솔로몬 왕에게까지 일반 여성이 사건이 접수되고 또 왕이 직접 심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 솔로몬 나라가 친서민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 가면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씁니다. 권력이. 그래서 좋은 나라는 그 권력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죠? 솔로몬 왕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 창기조차도 왕이 직접 심리하고 있는, 세세히 자세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죠. 솔로몬 왕 때는 억울함이 없게 하는 나라죠. 여기 솔로몬은 사회적인 약자인 이들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들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어떤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이라고 기도를 그분 이름도 잊지로,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기억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25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정치인들의 권력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국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으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들이 자기들이 국가의 국민들의 봉사자인 것을 알고 자기들을 나타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 봉사직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폭력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고 참이 서는 이 땅이 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해박한 지혜의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되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차별하지 않죠. 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요. 목사님들도 차별할 수도 있어요. 교회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이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교회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창기일지라도 솔로몬 왕이 선할 때 이렇게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의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차별함 없이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주께서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오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듣자 하니 두 여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은 참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막인즉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막힌 일이었죠.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다. 그래, 아마 창녀촌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간격으로 각기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17, 18절이죠. 시작.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해산하였더니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들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바람에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몰래 그 아이를 가져다가 산 아이의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가져오고 자기 아이를 누였다. 이걸 보고 바꿔치기라고 그러죠. 바꿔치기. 예.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0절 시작.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죽으니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과 바꿔 누였나이다. 20절. 20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 여인이 자세히 보니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이 확실했어요. 21절. 아침에 죽었기로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에 다른 여자도 이제 같이 말하죠. 아닙니다. 산 아기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죠. 22절. 다른 여자는 산 것은 내 아들,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이 사연을 들은 솔로몬은 굉장히 난감해하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23절. 산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하는도다. 산 것은 내 아들,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는도다. 만약에 살아있는 아이가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냥 좋을 텐데 이 아이는 아직 영하고 말을 할 줄 모르죠. 물어볼 수도 없죠. 요즘 시대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친모를 가려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는 철기 시대였죠.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낭패를 당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큰 일도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나요?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처신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막 그냥 굉장히 막 사방팔방 막 내 말이 하자되고 그런 지혜가 없을 때, 지혜 없이 내가 나서다가 그냥 내가 매를 맞고 얻어맞고 그냥 그런 손해받는 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심도 좋고 막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리 때 보내는 것과 같다 말하고 어떻게 했죠?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이래 흥 저래 흥,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없이 깊고 지혜 한없이 깊고 마음이 좋지만 때로는 과감하기도 해야 돼요.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죠?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사탄을 뱀으로 지칭을 했는데 상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뱀하고 비교하는 것은 왜 그렇죠? 뱀이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난관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그는 해결해 갑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결국은 복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우리에게 주실 지혜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지혜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답게 지혜의 왕답게 멋지게 이 난제를 해결해 가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오, 그래, 그렇다면 큰 칼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죠. 칼을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 하죠. 이 큰 칼로 살아있는 아이들을 둘로 쪼개어서 각각 나눠 줘라 말하죠. 25절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씩 주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칼이 들어오고 큰 칼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니의 마음들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큰 칼이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가 베풀기 전에는 다 가리워졌고 숨겨졌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서 지혜가 펼쳐지니까 먼저 속에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한 어머니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다른 어머니의 마음은 시큰둥한 거죠. 그죠? 마음에 불붙는 그 여인은 누구겠어요?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거예요. 마음이 시큰둥한 것은 이랬거나 말했거나 뭐 피장파장 그냥 그런 것은 가짜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친어머니 마음에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에게 오지 않아도 좋으니 저 여인에게 주어도 좋으니 죽이지 마소서. 친어머니의 그런 말이죠.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말하죠? 칼로 아이를 나누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것도 되게 하지 말라. 바로 드러나게 된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뭐죠?
내 아이가 내게 오지 않아도 좋으니, 나에게 안 줘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 말라고.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그죠? 옛날에 항수광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원숭이를 비교를 했는데, 원숭이 부부를 한 방에 가둬 놓고 그에 이제 자기 아들을, 그 이제 원숭이 아들이죠, 거기 놨어요. 그래서 불을 막 뗀 거죠. 막 불을 뗐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에다가 아버지와 원숭이 아들, 어머니와 원숭이 아들 불을 막 떼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원숭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원숭이 아들을 밟고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들어놓고 아이의 원숭이를 안고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은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역시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수광 박사의 말은 그거였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마음이 깊다라는 것이죠. 그죠? 황수광 박사 이제 체험한 얘기인데, 6.25 이제 전쟁 때 이렇게 그 피난길에 왔는데 대포가 막 쏟아질 때 자기는 야 피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꼬랑으로 엎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겠죠. 자기 아버지는 피하러 갔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를 안고 엎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 입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제 친구 목사님은 저기 베이비 박스 이종남 목사님 제 친구예요. 같이 기타 치고 그 대학원 때 찬양했던 그분인데, 그 이제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입양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만한 말씀이죠. 그렇죠? 입양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외국으로 보내거나 다른 집에 입양시키거나. 주변인들도 저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을 입양시키지? 힘들어도 기르지?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입양시키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아이를 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입양시켰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 누군들 자기가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을, 딸들을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정말 기르고 싶지만, 잘 기르고 싶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더 나은 의료 기술이 있는 곳으로 선진국으로 보냈던 거, 옛날에 이 장애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를 돌보지 못하니까, 또 손가락질하니까 할 수 없이 아이를 입양을 보낸 부모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저기 합정동 바로 앞에 홀트 아동복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내가 낳긴 했지만, 내가 마땅히 길러야 되지만 내가 기르면 애를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니까 다 낳은 대로 보내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우리는 입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저의 막내 동생네도 입양을 했거든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분답고 기도는 많이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좋은 건 아니에요. 늘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깊고 믿음이 좋아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기도의 어머니, 상담의 어머니, 축복의 어머니들은 입을 많이 말을 안 해요.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은 몇 개죠? 하나고 귀는 두 개다. 어떤 사람은 입은 분명히 하나인데 입이 10개 정도 된 것처럼, 우리는 많이 듣고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반응해주고 같이 호감해주고 호응해주고 또 많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진짜
잘한 일은 뭐였죠?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서 그 산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준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안정감 있잖아요. 산 어머니를 저 여자,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거예요.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자칫 잘못하면 이 산 아이는 자칫 잘못해서 큰 칼에 휘둘려서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또 솔로몬이 심리를 잘못해 가지고 거꾸로 가짜 어머니에게 그냥 이렇게 주게 되면 첫 번째 피해는 누가 받죠? 진짜 어머니가 피해를 받고, 또 두 번째 피해는 더 큰 피해겠지만 아이에게 진짜 어머니처럼 기르겠어요. 물론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어머니하고 같겠어요? 그리고 또 피해는 또 다른 여러 어떤 그런 이스라엘 자체가 혼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가질 자에게 가지게 하고 받을 자에게 받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부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려내서 하나님 품에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이신 지혜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추려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과 성령의 젖이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좀 약합니다. 한 번 더 제게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되는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지혜 왕이신 예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기는 큰 칼로 아이를 쪼개라고 했지만 자신이 쪼갰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젖을, 또한 은혜의 성령님의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심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이 7눈이 있으시다라고 요한계시록 7눈을 가지시니 말씀. 예수님의 눈은 몇 개라고요? 사진에서는 2개지만 성경에서는 7눈을 가졌다. 진짜 예수님 눈이 7개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죠. 뭐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완전하게 본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또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불꽃, 눈에서 막 불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죠?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나의 처해진 모든 이런 상황들을 아무리 곤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온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여인이었지만 솔로몬 왕에게 갖고, 솔로몬 왕에게 그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명쾌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온 이스라엘이 듣고 감탄해하고 두려워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마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를 안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올걸요. 예수님의 그 지혜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 종교를 치부해버리고 미련하게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가르면서 판결하신 그 지혜를 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판결이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참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 앞에 우리가 직접 서게 될 거예요.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우리의 진실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로가 우리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열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왜요? 그날에 예수님이 밝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쏟고 피를 쏟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열매 잘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그날에 다 밝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가짜 신앙들, 가짜 어떤 모습으로 막 그냥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하고 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왜요? 주님이 다 발갛게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려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줄 것이니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